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냥 캄캄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인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백직장을 딱 보고 줄줄줄 글을 읽을 줄 알아야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딱 보게 되면 그 말을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거울에 딱 봤는데 내 얼굴이 보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딱 보였을 때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시편에 있는 시편 51편 다윗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아멘.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오는데,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먼저 고함는 것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첫 기도가. 다윗이 51편을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부흥했던 시대라고 하면 다윗의 시대라고 하죠. 다윗의 주변 많은 나라들이 그 유대 땅에 조공을 바치었으니까요. 다윗은 오로지 전쟁을 할 때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문제를 주의 말씀이 이게 주의 영광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한 번은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을 때 항상 북군이 졌어요. 에브러함 링컨은 북군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전투에 한 장수가 막 뛰어와서 카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때 에브러함 링컨이 뭐라고 그 장군에게 물어봤냐 하면, 자네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때 카카,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에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답변하기를, 틀렸네. 나는 이 아침에 이 전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 승리를 하든지 패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답니다. 아마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가 좋은 추억도 가지고 있지만 아주 나쁜 추억도 가지고 있고, 기억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꼭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짜를 알고 태어났다면 아마 그 날짜를 참 거룩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탄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도 지난주에 우리 윤성
김병민 전도사님께서 이야기하듯 누구든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구든지 내가 어느 날짜에 죽어야겠다 하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000년 역사 가운데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겠다는 것을 알면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공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까마득히 잊었지만, 목동까지도 잊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그들이 유대 땅에 베들레헴까지 찾아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한 것은 여러분 평생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억할 것이 정말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침례하는 날짜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다고, 지금 여기 있다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를 지워 주셨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이 첫사랑을, 정말 이 첫사랑을 놓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감사하면서 경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일로 큰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사건. 그 다음에 사건이 있다면 노아 홍수 사건. 그 다음에 사건이 있다면 뭐일까요? 6월절 홍해 건넜던 사건. 그 다음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6월절 양 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의 여러분과 저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침례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그는 우리의 창조자라고 이야기도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적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죠. 근데 우리는 이 과거의 역사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생각지도 않아요. 오직 지금과 미래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의 미래는 아주 좋다 하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스리랑카나 이란이나 또 인도나 일반 우리보다도 막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그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군대식으로 교육을 받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1년만 벌게 되면 자기들이 10년이 벌 수 있는 그런 돈을 번다네요. 아니면 한 달만 벌게 되면 1년 동안 일해야 할 것을 번대요. 우리 한국 사람만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아는데 한국 사람만 모르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우리가 잘 사는지를 모르고 산대요. 내가 잘 산다는 것을 모르고 산대요. 나 같은 거지가 어딨냐고 그렇게 한탄하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에 가서도 그 거지라고 나 같은 거지가 어딨냐고 하는 그 사람 삶이 미국의 중산층에 사는 사람 그 내용이 훨씬 윤택하게 산대요. 그걸 모르고 산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이 정말 위험한 나라란 것을 잊어버리고 산대요. 저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핵을 우리 머리에 이고 있으면서도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고 산대요. 세 번째는요, 안타깝게도 역사를 잊어버린 나라래요. 제가 요즘 보통 빨리 자면 한 10시, 그러면 11시, 12시, 때로는 1시, 2시까지도 책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 중에 뭘 보냐면요. 내가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스라엘은 24, 25, 6쯤 되게 되면 보통 현금으로 적게는 3억 내지 7억을 가지는데 젊은이들이. 안 믿어지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13살이 되면 우리나라는 20대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언제 하냐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답니다. 그때 고모, 삼촌, 친구, 엄마, 아빠, 형제들 여러 사람들이 선물을 주는데 주식으로 준대요. 그 주식이 3천만 원이 됐다 했을 때, 그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주식을 넣어놓고 10년 내지 13년이 되게 되면 그 주식이 3억이 되고 7억이 된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전도사님이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전도사님, 안 나와요? 신명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요즘 교과에서 신명기서를 공부를 하는데 6장의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내용을 이스라엘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애들이 침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자기 전에 아빠가 애들을 뉘운 상태에서 이걸 읽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오늘 하루 종일 사랑했느냐? 아멘. 그러면 이것을 네 마음에 꼭 새기거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금 이것을 반복해서 애우거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잔답니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이 되면 오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목욕하고 다 오게 되면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인대. 그래서 엿새 동안에 살면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애들하고 형제간하고 삼촌하고 이모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때로는 열변을 통하면서,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격려해 주면서,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보낸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이 일을 지금부터 할 수 있으니까요. 여지까지 안 했다 할지라도 저는 이 일을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이렇게 길렀단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권을 세계에 지금 잡고 있지 않느냐. 그 속에는 주식 이야기도 하겠죠. 경제 이야기도 하겠죠. 엄마 아빠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이야기도 하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겠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특히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큰 사건 중에 이스라엘의 나라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있다면 홍해를 건넌 사건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큰 강이 쫙 갈라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가에를 싹 지나가는데 갑자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인도했고 그 가운데 그들을 한 명도 굶지 않고 전부 다 먹여 살렸다는 만나로. 이보다 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노아 홍수 사건보다도 더 클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시간은 아니지만 지난주 우리 청년들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좀 얘기를 할게요.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나라, 유교의 나라라고 저도 그렇게 속고 살았으니까요. 아니란 것을 제가 증명해 줄게요. 1945년도 히로시마의 마지막 두 번째 원자폭이 딱 떨어졌을 때 일본이 딱 천황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 중공에 있는 사회주의나 봉건주의나 그 성격이 그냥 단어는 틀려도 그 성격이나 행동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는 중국 그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과 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이승만. 그래서 히로시마에 딱 원폭이 됐는데 그때 이 대한민국의 일본의 군인들이 32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본 군인들을 몰아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병사들이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미국의 한 장수가 수도 38도선까지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김일성이가 그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갔고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했던 이승만의 그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민주주의를 세운 거예요. 이승만은 그때 당시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84%가 무지예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민주주의가 뭔지를. 그냥 우우하면 몰려다니고 떼거리로.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서는 잡아야겠고 그래서 현직 일본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썼어요.
그것 보고 우리는 요즘 일본 뭐라고 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 장로님이 결심하기를 빨리 개화를 시켜야겠다 하고 이 나라를 처음 세우는 것이 학교요, 교회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새마을 운동입니다.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교회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배워갖고 갔는데 거의 100%가 실패했습니다. 왜? 지도자가 없어요. 리드하는 사람이. 근데 리드를 어디서 배웠냐면 교회에서 배웠어요. 이승만 박사님이 국회의원들을 딱 만들어 놓고 회의하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회장 만들어 놓고 이승만 박사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국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이 국회의장이 여기 혹시 국회의원들이 딱 모였는데 선출돼가지고 여기 혹시 교회 누구 목사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야. 이 누군지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깁니다. 그래요. 당신이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최초의 한국에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이 나라를 기독교화 시키자.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 1300만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1300만의 기독교인들은 1700명의 순교자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 순교자들이 3,400명이 와서 1,700명이 순교를 당하고 그 핏값으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그 젊은 애들이. 근데 한국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즘 기독교를 탄압하네 어찌네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 오신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영적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늘에 만나 성령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무지해져 버렸냐면요. 지금부터 120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일제치하에 있었어요. 진짜 일제치하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것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있었다면 6월절 행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죠? 대한민국에 큰 행사가 있으면 뭘까요? 5대 뭐라고 하더라? 다섯 번째 드는 것이 뭐냐면 개천절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개천절이 없어요. 근데 개천절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당군을 하는 건데 당군은 우리가 믿는 그 당군이 아니에요. 그 당군은 13대 당군이랍니다. 왕족.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한자를 만들어냈고요. 그들은 홍익인간, 천지인,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후손들이요. 지금 이 지구상에 12억이 다닌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렇게 옛날에 영화를 봤던 그 인디안들, 그들이 우리 고조선 사람들이었답니다. 그 후손들이었대요. 그들이 세 분의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 군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답니다.
우리 지금 개천절 1년에 한 번 10월 3일 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매주 안식일에 모여서 그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듯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근데 그 역사를 일본 박물관이 딱 수도해놨답니다. 먼 훗날 그걸 찾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조선 역사가 없어요. 우리 고구려 역사도 없어요. 그들이 다 감춰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환단고기에서 그게 불거집니다. 환단고기가 지금은 완전히 불거졌어요. 옛날에 제가 1년 전인가 환단고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요즘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의 차이는, 이스라엘은 노아의 후손 중에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욕단은 우리가 둘째 아들이고요. 벨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형제 중에. 욕단은 그 둘째 아들이고 벨렉은 큰 아들인데 벨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욕단은 그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답니다. 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든 문화들을 보면 비슷합니다. 문화들이요.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스페인에서 선교사들이 미국 그때 당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딱 펼쳐놓고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삼일체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 족장이 하는 얘기가 네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 우리가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노래가 가운데 무슨 노래가 있냐면은 그 아리랑이란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아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선배들도 몰라요. 그러나 아리랑이 뭐냐면 알리랑, 엘리랑, 하나님이랑 하나님이시라. 고개를 하나님과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발병이 난다. 이 노래랍니다. 우리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저기 인디안 족속 가운데 노래가 뭐냐면 우리의 본향 나의 조국 조선. 내용 노래가 한국말로 그대로 나와요. 나의 조국 조선, 나의 본향, 나의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리랑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